오늘은 농사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농부는 매번 씨앗을 뿌리면서 좋은 결실을 기대합니다. 저도 농사 짓는 집에 아들이 태어나서 참 농사가 좀 몸에 배에 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월요일마다 꼭 가는 건 아니지만 두세 주에 한 번씩 가서 고구마를 올해는 처음 농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고구마가 자라기에 아주 좋은 땅에, 황토 땅에 밭을 갈고 또 골을 내서 농진청에서 보급하는 아주 품질 좋은 두 가지의 그 잎을, 싹을 사가지고 한 400여 평 정도 심었습니다. 5개월 정도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감사하게도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먹음직스러운 또 좋은 고구마를 생산했습니다. 내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 폭삭 망하면 어떻게 하냐. 담임 목사님 같이 캐기로 했는데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 고민 중에 지난번 추석 때 한 2구더기 정도 파봤더니 저렇게 잘생긴 고구마들이 생겼더라고요. 참 기대대로 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사가 자신의 기대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 양육에서 옵니다. 자녀에게 한없이 기대하지만 매번 실망합니다. 죽일 놈 살릴 놈 욕도 해보지만 원망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 기대를 포기하지 못하고 더 큰 기대를 품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몹쓸 습관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기대에 번번이 속으시면서 실망하시지만 그 실망의 표현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처럼 번개를 번쩍이면서 진노하거나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탄하시면서 한없는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 말씀은 참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땅에 좋은 종자를 또 그리고 최상의 그런 모든 돌봄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던 하나님이 그것을 얻지 못하고 아주 들포도 못된 열매를 얻으면서 실망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의 그 기대가 또 그 주님의 실망이 한편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성으로 살핀 포도원에 대해서 비록 실망을 했지만 그 실망을 어떤 저주나 그런 진노가 아닌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대와 실망을 우리 함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실망을 또 그 기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독특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선지자는 결혼식에서 신랑을 위해서 축가를 불러주는 친구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1절, 2절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노래 하나 지어 불러드리려 하네. 사랑하는 그분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었다네. 좋은 땅이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지. 좋은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내어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곳도 만들었지. 자랑할 만한 포도원이었다네. 그러나 최상품 포도 수확을 기대했건만 그 모든 수고 끝에 열린 것은 들포도였다네. 유진 핀터스는 돌포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야생포도라고도 하는 이 들포도는 아주 알이 작고 씌어서 식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자생에 자라는 머루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머루는 익으면 좀 작긴 하지만 또 새콤은 하지만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루를 특별한 요리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죠. 식용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지역의 이 들포도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또한 머루는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한편으로 보면 자생하여서 자란 열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들포도는 참 나쁜 포도보다 더 나쁜,
뭐 최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최악으로 나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의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계속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보아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떠하냐. 예, 오늘 처음에 이렇게 사랑의 축하처럼 불렀던 그 노래는 이제 분노와 실망의 노래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해봐라. 누가 보아도 농부는 최선을 다했다. 농부가 좋은 포도를 기대한 것은 절대 지나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하여 더할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아라. 따지듯이 청중을 향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서 자신이 빠진 일이 있으면 찾아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이런 이사야의 질문에 당연히 대답할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런 답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이렇게 알지니 이게 알리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만약에 당사자라면 농부는 가장 좋은 환경과 최고의 농부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내놓은 이 포도원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포도를 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포도를 오늘 보호하던 울타리를 제거하겠다, 훼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탈들과 들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거둔다는 것은 당시 가나안 지역의 포도 농법을 보면 과수들을, 이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담을 쌓은 이후에 그 담 위에 가시덩굴과 같은 가시가 달려있는 그런 잡초들을 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높은 담 위에 우리가 유리를 박아놓는 것처럼, 철조망을 박아놓은 것처럼 보호막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호막을 제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포도원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까닭에 농부의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더 이상 포도원을 가꾸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나무 사이에서 밭갈이, 가지치기, 북을 돋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알려졌던 밭에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무성하게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농부는 하늘의 명령에서 포도원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에 대한 농부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짓음을 입었도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옥토에 심으시고 좋은 포도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좋은 포도가 무엇이고 들포도가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하고,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은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공평과 의를 기대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포악함과 착취당하는 자들의 울부짖음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본문을 언뜻 보면 아주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건만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하면서 화가 내시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지금의 주님의 마음은 한탄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이 맺은 그 5 들포도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 말하면 5가지의 죄를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농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산한 들포도들, 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은 한탄한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애가를 부를 때 시작하는 그런 전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8절,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 이 오늘 5장에서만 6번을 화 있을진저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듯이 애가를 시작하는 전문 용어인 이 화 있을저라는 단어는 이미 1장에서 사용했고 또 뒤에 10장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쓴다면 아이고라는 표현, 우리가 애가를 애통한다는 그런 표현을 한다면 아이고라는 그런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은 정죄와 분노 그리고 그보다는 실망과 안타까움으로 더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부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죄는 욕심이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땅을 빼앗는 이 지나친 욕심의 죄, 화 있을진저.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니? 두 번째는 방탕이다. 쾌락에 빠진 나머지 영적 혼수 상태에 들어간 죄, 화 있을진저.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겠니? 세 번째는 교만이다.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뻔뻔한 교만한 죄, 화 있을진저. 아이고 어쩌면 좋니? 네 번째는 왜곡이다.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주장하는 죄, 화 있을진저. 아이고 이것을 어쩌면 좋니? 다섯 번째 부정이다.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물과 부정을 일삼는 죄, 화 있을진저. 아이고 이것을 어쩌면 좋니? 그래서 내가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인데 들포를 맺은 포도원은 파괴될 것인데 화 있을진저. 이거 어쩌면 좋니? 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이 속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쁜 열매, 죄 때문에 당신의 친백성을 심판하는 공의 가운데에서도 인애를 놓지 않으시고 아이고 화를 당하는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좋니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다 심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이스라엘을 옮겨 심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의 돌을 제거하시고 사망의 땅에서 생명과 은혜로 기름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옮겨 심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포도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늘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에녹과 노아가 그랬듯이 많은 의인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도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어감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포도나무, 생동감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포도원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선한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판 후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완전무결한 최상의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도가 나오기 전에 그 즙을 짤 틀을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어떠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 채워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포도를 위해서 악한 것, 그릇된 것, 부족한 것 전혀 없었다. 오히려 넘치도록 필요한 것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선한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의 충족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울러서 우리에게 이처럼 선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선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부정적인 부분으로 계산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부성적인 부모들의 사랑, 앞서 얘기했던 부모님의 사랑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성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인들 못해줍니까? 그가 바르고 진실하게 지혜롭게 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무작정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숙한 자녀라면 그 부모가 하는 대로 또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양육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 기간에 맞게 그 분량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역할에 맞는 기대에 맞는 역할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로 큰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서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위로받고 뭔가 보호받는 것에만 그 의무를 부여합니다.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의 한 단면입니다. 어리고 약하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장성한 사람이라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도 역시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자로 성장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믿음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책임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셔도 될 만큼 능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질 좋은 포도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에서 기대하신 것은 많은 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능한 많은 포도를 얻기 원한다면 그것도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가 아무리 많이 열린다 한들 그것이 먹을 수 없는 들포도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포도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가 맺혔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과수원을 하는 농부들은 많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은 열매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의 과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일정한 양만 남겨두고 다 나머지는 솎아냅니다. 이사야 사역 초기,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사역하던 초기 왕이었던 우시야와 요담, 그 유다의 시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매우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질은 형편이 없고 오직 양만 풍성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유다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대에 공평이나 의와는 상관없는 불의와 불법만 있는 정말 쭉정이만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물량 공세로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린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 이것은 바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바쳤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다. 오히려 이것은 너무 많아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들은 각종 절기를 지키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열매를, 그들의 재물을 오히려 역겨워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포도원인 유다가 많은 열매를 맺음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정말 좋은 품질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를, 맺고 있는지를 이 시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좀 솔직하게 말하면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싸잡아서 제가 비평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 참 한 단면을 보면 참 세상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대신 요즘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이 본질적으로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는 있어도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또 주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가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역겨운 것으로 여길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자주 사용되는,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후에 다음에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잎사귀에 외에는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걸 저주하시니까 그것이 마른 사건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을 꾸짖으시는 비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열매 없는 자기 백성을 꾸짖으셨는데 우리 이 시대에도 이 꾸지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의와 또한 하나님 원하신 공의와 공평의 열매를, 또한 정의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명령을 잘 수행해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 몸과 사랑을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이웃에게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열매 없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을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의 공평과 의의를 하수처럼 흘러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좋은 포도인가? 들포도인가? 이 시간 주님은 기대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패하면 안타까워하시며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아이고 성도 누구누구야, 이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대를 지나치게 많이, 또 주님의 바람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좋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심으신 농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의 한탄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준 바 되어지는, 하나님 다 받으신 바 되어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와 또한 우리를 향한 그런 중보와 안타까움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기다려주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의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바른 열매,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로서, 또한 변혁된 제자들 공동체로서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청장년 1000명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실 때 영유의 강건함을 기도해 주시고 말씀 준비와 선포에, 또한 모든 목양사에게 열매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앞서 일하시는 모든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주셔서 담임 목사님 주셔서 모든 장로님들, 모든 일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섬기게 해주시고 큰 목회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나와 또 행복나눔 축제, 또 어머니 학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가을을 준비하는, 올해를 지내는 마지막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전에 저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등록하신 우리 김은희비 성도님이 올리신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김병준 장로이십니다. 현재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장남인 김영수가 올해 7월에 철거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였으나 주변에 사람이 있었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22개월 동안 노예처럼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오빠는 3살 어린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빠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22개월 동안 받지 못한 체불된 임금 문제가 해결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단돈 10,000원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오빠의 딱한 사정을 꼭 들어주십시오. 기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나는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